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오늘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 우리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인 52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설교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에코가 켜져 있으면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교회 모임부터 시작하면 이제 3년을 채웠고 정식 저희가 교회로서 창립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제 1년 11개월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저는 늘 사기밀교회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이 더 많다고 믿으며 그러한 날들의 그런 여정을 기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므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좀 떠나서 설교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유명한 설교를 대할 때마다, 이 가르침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 예전에 누군가가 설교로 들려주었던 한 가지 가르침이 늘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이 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무엇이 되라 라는 것은 미래적이고 뭔가 명령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정체성에 관련된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히느니라. 소금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소금의 유일하고 고유한 기능인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부들이 있는데 소금을 아무리 들어 부어도 짠맛이 안 나고 희끗만 소금만 가루만 떠다닌다면 당연히 그 가루를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한 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짠맛이란 것은 매우 독특한 맛이에요. 아마 이곳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맛을 내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탕도 있고요, 꿀로도 단맛을 낼 수 있고, 물엿, 사카린 이런 것들은 다 붓자식이 각각 다른 성질이에요. 또 신맛도 그렇습니다. 식초로도 낼 수 있고, 레몬도 있고, 하다못해 신김치로도 낼 수 있고, 각각 다른 성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유일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장 있잖아요, 간장. 이런데 이 간장도 다 소금으로 만드는 거죠. 간장도 다 소금으로 만드는 거죠. 염화나트륨은 유일한 짠맛을 내는 분자식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워낙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질감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어지간해서 맛을 잃지 않는 대단히 안정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화학에 대한 지식이 능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딴지를 걸게 됩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가능한가? 근데 가능합니다. 적어도 성경 시대에는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사해 바다에서 나와요. 사해 바다. 지금도 우리 유명하잖아요. 사해 소금은 사해 주변에 그 염석을 캐서 갈아서 소금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 때 염화 나트륨만 딱 뽑아낼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물질도 섞여서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면 자루에 담아서 보관하겠죠. 근데 이것을 잘못 보관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분과 접촉하거나 그러면 수분과 만나서 쫙 빠져나가고 그 안에는 소금이 아닌 하얀 물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소금인데 흰 물질 소금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소금 자루가 되는 것을 여기서 그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 소금을 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어지는 빛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빛이도 있죠. 빛인데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것이 빛이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아무리 빛이라고 주장해도 내 안에 빛이 발산되지 않으면 빛이 아닌 거죠. 빛을 발산할 때 비로소 그것을 빛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성경은 은근히 까다로워요. 한글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뭘 것 같으세요? 호이스 그런 동물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은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등잔에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 빛을 이렇게 밝혀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 없겠죠. 최대한 많이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등잔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빛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사람은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잘 비추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덮어줘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굉장히 쉬워요. 쉽게 설명하면 모모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너희는 그것이라고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답게 살아야죠.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면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면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데 말씀해 보면 사람 앞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얘기는 선행을 막 칭찬받으려고 드러내놓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오른손 왼손 이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난 충실할 거야 라는 명목으로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그 정체성 자체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빛은 주변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너무 내 신앙, 내 삶을 중요시해요. 나를 막 너무 아껴요. 내가 다를까봐 막. 여러분,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너무 아끼면 뭐 된다고요? 똥 됩니다. 이거 너무나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자신의 삶을 아끼면 정말 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보다 자기 사랑이 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주님을 바로 알수록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존감과 자기의 근거가 중요하죠. 내가 그냥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하기에 그렇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런 것이죠. 아무 가치도 없이 내 삶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의 피값을 여러분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높은 거예요. 내 삶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명품으로 치장하며 나를 돋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함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진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얻고자 하신 우리 자체가 명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사신 이 삶을, 이 명품을 막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요. 제가 지난주에 개그우먼 이성민 씨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분의 삶이 목사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행동과 말과 삶의 태도가 막 빛이 나잖아요. 전도는 여러분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변화는 누군가에게 변화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배웠지만 그들의 독특한 삶의 형식을 보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이 그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빛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운영하는데 교회가 생존할까? 맨날 뭐 퍼주고 뭐 교회 뭐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면서 즐거워할까? 야, 쟤네는 도대체 뭐야? 야, 왜 모든 근심을 다 아는 얼굴로 막 울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세상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행위예요. 우리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사서 장롱 안에 처박아 두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너무 막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쓰셔야 합니다. 나 혼자 간직할 거야, 나 혼자 내 모습 알고 싶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가운데 사용하셔야 돼요. 내 삶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사람 앞에서 빛나야 하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는 누가 만듭니까? 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을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나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맛을 내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궁금하도록,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이 궁금하도록.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탄절 아동부 뮤지컬과 이게 기억이 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의 설교를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한 찬양인데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카펠라 찬양인데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런 맛을 간직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십시오.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그냥 이거 지금 안 되면 또 이런 오류가 있네요. 네, 좋았는데 혹시 그냥 음악으로 혹시 그 음악 플레이어에서 틀어줄 수 있으면 아니면 뭐 지금껏 다시 틀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게 아직 열악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가끔 끊기거든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음악 플레이어로 혹시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십시오. 마들렌 소금이라는 건 보는데 우리 앞에 봤듯이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나옵니다. 음악일까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주는 게 보러 길쭉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말씀 멋진 목사님의 설교 때는 하지만 직도는 받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소금 덮되다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면 실망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봤건 그래도 현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어 버림받아 주께 돌아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뮤지컬과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혹시 뭐 생각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묵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을 추구하고 자칫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가장 고상하셔야 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상하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고 교양을 넘치게 하는 그런 문화 강좌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때려야 해요.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어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말씀의 기준대로 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있는 굉장히 똑똑한 한 청년하고 논쟁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당시 제가 맡았던 청년들에게 강조하던 것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가르쳤어요. 당시에 그 교회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정말로 어른들도 다 망가지고 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도 막 정말 심심하면 청소가 펑크납니다. 그러면 제가 토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토요일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분리수거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다행히 몇몇 청년들이 저와 함께 그 전까지는 그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다가 조금씩 그 일에 동참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자기는 교회에서 본질적인 것을 배우기 원하는데 전도사님은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쏟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학의 어려운 것을 탐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팀을 섬기며 박수받는 것이 그런 것이 본질인가? 나는 그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함께 청소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며 주일에 헌금은 아까워하면서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그런 고급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일만이라도 내가 커피를 마실 돈이 있다면 그것을 아껴서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방언을 수십 가지를 하고 어떤 예언과 어떤 은사를 펼치는 것보다 묵묵히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의 간증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성장 배경은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봉사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쉽게도 전 국민학교였는데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자마자 아동부 교사와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누가 이렇게 너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생이니까 아동부 교사해 성가대에 근데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 중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3명의 그 트리오가 수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이 좋아서. 나는 주님이 좋은데 뭐 어디 가서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쭉 자라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제 삶은 늘 여러 가지 사역을 정말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교에 가서 오히려 점점 제 삶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제 너무 지겨운 거예요. 성가대도 10년도 넘게 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교회 찬양 운행도 하고 아동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수련회 여름 되면 다 다섯 여섯 개씩 막 다니고 어느 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저는 오히려 사춘기가 인간적으로 없었는데 영적 사춘기가 찾아와서 반항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이 없으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때 큰 교회를 다니며 주일에 편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쟤네 좋겠다. 그래서 진짜 무력 시위와 막 투쟁을 하면서 결국 모든 사역을 다 내렸어요. 정말 모든 교회 사역을 다 쉬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근데 그때부터 제 신앙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제 삶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때 찾아왔어요. 제 삶의 회심은 뭔가 그 전에 회심을 하고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신학교 가서 회심을 했어요. 바닥을 치면서 그때 말로만 듣던 성령님에 대해 느끼게 돼서 웃긴 건 전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방언을 했거든요. 방언하면서 전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내 삶이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고 항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사역도 저는 항상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니까 당연히 지치죠. 제 능력은 유한하고 제 열정은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그 영적 터닝 포인트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에 제 관심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막 투쟁하면서 내려놓은 것이 불과 몇 달 전이고 제 여러 가지 교회 밖의 환경들은 그전보다 더 바빠졌는데 너무 하나님의 일이 다시 하고 싶어서 다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지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영적 터닝 포인트 지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됐고 나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만큼 주님이 사용하기 편하고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못됐으니까 좀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를 붙들게 되고 주님이 한계가 없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늘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수시로 고백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 기준에서는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가끔 겁납니다. 가끔 겁나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렵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 맨 윗줄 상단에는 항상 변함없이 늘 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저는 은사가 많고 유명한 목사보다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를 내 삶에서 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살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 알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근데 성령님,
성령님 원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내 마음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내 힘으로 억누르지 말고 성령이 늘 성령님과 내가 내 안에 싸울 때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기시고 나의 자아가 늘 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고 고유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내 삶이 빛을 비추느라 타들어가고 내 삶이 맛을 내느라 녹아내릴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꼽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좌우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찬양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를 항상 찬송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 이제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모두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앉으시고, 네, 우리가 오늘 특별히 2020년에 대한 사역을 지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함께 지원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 한번 제 얘기 잘 들어주십시오. 사교회 교회는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은 아직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어려우시거나 형편 자체가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너무 지금까지 사역에 시달려서 이제는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떤 사역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에 힘쓰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그런 분들에게 뭔가 마음의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조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였고, 마르다는 책임을 갖고 봉사하려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죠. 하나님 나라인 주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없는 마르다는 반드시 메말라갑니다. 죽습니다. 또한 마르다로 나아가지 못한 마리다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돼요. 마르다처럼 혹시 봉사만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면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감격으로 나를 채울 때,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채 섬겨서는 안 되고, 은혜가 충만한데 흘려보내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 모이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단순히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소모되어 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마다 모든 사역을 강제로 중지시키고 마무리시키고 스스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막 많은 사역의 분야를 막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교회의 여러 필요를 목자로서 나눴던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역은 누군가에게 이 시간 마음을 주실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면 저희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함께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들에 헌신할 사람이 없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되 결코 분위기에 휩쓸려서 억지 헌신이나 강요된 헌신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묻고 그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맡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그때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그런 주님과의 규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밤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주님 그대는,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나의 마음에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손을 대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대 섬김을 하는 나의 성김이 주를 향한 찬송이 되도록, 그대 헌신은 우리들의 헌신이 주를 향한 기도로 올려지도록 그대가 밟는다, 밟는다. 어디에서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의 섬김을 아름다운 찬,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다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우리 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